네, 오늘은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 감사하고 계십니까? 좀 어떤 일이 감사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오늘도 감사로 살았으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려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는 것은 어떨 때 감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도리어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감사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 감정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들고 아프고 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의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잘 되어질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감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시편의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졸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딱 곳곳이 서가지고 딱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내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내 감정적으로는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맥주절 감사절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지켜야 될 절기가 3개가 있었어요. 그 3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이후에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려지는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이 3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꼭 나를 보러 와야 된다. 그래서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죠. 맥추절인데, 사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추절은 이제 원래는 77절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날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보면. 근데 따지면요,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은 7월 첫째 주가 아니라 사실은 5월달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5월달에 있는 그 절기가 원래는 맥추절이라는 그 맥추절의 날짜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렇게 이제 보리가 추수가 되어지고 나서 첫 수확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7월 달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기를 맥주감사절을 7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는 아마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을 텐데요. 그때가 원래는 맥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그날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오순절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그 감사의 절기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그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참 중요한 절기예요. 그것을 의미해서 우리는 7월 첫 주에 그 의미를 가지고, 날짜는 비록 그때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1번. 감사하지 못한 게 많아요? 2번. 몇 번입니까?
1번 소리 제일 크게 났어요. 1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보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430년이란 기간 동안요, 인간 대접 못 받고요,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지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찾아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그 절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너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감사가 되어지겠죠. 이 절기가 없어도 감사가 되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실제적 경험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첫 번째 그 수확을 거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맥주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 다음 세대들,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그 세대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것이 절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날은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 첫 번째, 너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당했던 핍박, 억울함, 자유에 대한 그리움, 우리도 똑같이 그 죄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억압당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나서는 그때가 그랬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살아있지 못하면, 나에게 생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모아도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다 하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모아둔 거, 그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내 자식 세대에는 그것이 소용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즉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때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그 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진다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내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민숭민숭하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졌잖아요. 살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공고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 사람한테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천국 가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평생 그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나요? 그 천국이 매일매일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는요, 해마다 정말 많은 이제 풍년으로 소출을 얻게 되어져요. 너무 많아서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요. 그리고 그 창고에서 곡물들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곡물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살자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너에게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돼.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요,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으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살아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생명 가지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신데,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삶이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시시한 은혜가 아니에요. 시시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형벌인 그 지옥에서 우리가 죽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그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지금 삶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맥주감사절 주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 그러면 이제 생명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두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 77절 맥주 주려고 하는 이 77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인하여 감사, 축복 감사예요. 축복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뇌라는 게 참 신기하게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한 것이 먼저 생각나고요, 장점보다 단점이, 칭찬보다 책망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부부 상담을 하는데,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두 부부를 불러놓고, 한 부부를 불러놓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 반쪽을 접어놓고 한쪽에는 배우자에 대한 칭찬을 쓰고, 한쪽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장점을 쓰고, 한쪽에는 단점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더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하면 무엇이 더 많을까요? 장점이 더 많겠죠? 그렇겠죠? 예, 끄떡끄떡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단점은 막 2페이지를 넘어서 뒤에까지 다 쓰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아니 앞뒤로 뭐 이렇게 불편하시면 앞뒤로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실 때 그분의 장점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단점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장점이 먼저 생각나십니다.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단점이 생각나요. 단점. 저 사람 뭘 잘 못하는데, 저 사람 이것이 단점인데.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이 얼마나 컸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기적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심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거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없으면 불평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나랑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아니 그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단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저게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지금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저만큼 주신 것이고 나는 나에게 이만큼 필요해서 주시고 나에게 이거보다 더 많게 되어지면 나는 이거 가지고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100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100원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거가 불평해요. 그래서 얘따 너 1,000원 줄게. 1,000원 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100원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 1,000원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가장 소중한,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귀중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삶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가 입을 벌려 구할 때에 내가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네가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네가 두 마음 품지 않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나에게 지금 꼭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세요. 교회 와서도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겐 이런 은사를 안 주셔서, 그 사람에겐 그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칭찬하시는 거죠. 크고 작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칭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복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에는요, 그 복은요,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셨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불평과 감사 중에요, 어떤 것이 더 전염성이 크냐면요, 불평이 훨씬 더 전염성이 커요. 네. 감사는요 그렇게 전염성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감사는 나누기 때문이에요. 나누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요 혼자 즐거워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혼자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말하고 있는 노비, 레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객과 고아, 과부, 어떻게 보면 그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까지 지금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함께 그 맥주절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나누어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로또를 했는데 1등이 됐어요. 요즘 1등하면 몇 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1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0% 기쁘다, 아니면 한 50%만 기쁘다, 아니면 하나도 안 기쁘다. 여러분 어때요? 100% 기쁘십니까? 100% 기뻐할 사람 없어요. 별로요. 기뻐하는 거 요만큼이고 부러워하는 마음 이만큼, 또 좀 어떤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도 이만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1등한 사람이요, 그 1등한 것을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00% 기쁨일까요? 아니면 50% 기쁨일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요? 어떨 것이에요? 그때는 100% 기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1등 당첨돼가지고 당첨금을 똑같이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누어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눠주면 내가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가면요 자기의 생일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이 되어지면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 주일 식사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에, 그리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그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한 날, 정말 함께 그 나누는 것, 그래서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저의 감사가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시대 우리 같은 경우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것이 큰 의미가 되어 이렇게 막 몸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감사절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눈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음에 또 다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과, 또한 우리가 생각했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부들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